오늘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서 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6번째, 7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 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의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건축물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제사 의식이 이렇게 행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가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 천사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더 자세히 이제 보게 된 거죠.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두루마리의 크기가 가로 세로 20규빗, 10규빗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더 잘 보게 하죠. 우리가 보긴 봐도 제대로 못 볼 때가 참 많잖아요. 또 성경을 읽긴 읽어도 제대로 읽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읽긴 읽어도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을 주시는 경우에 이전에 읽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질문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기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죠. 욥도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아닙니까? 그 질문을 계속 받고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을 하시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 그 다음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눈으로 본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질문을 받고 다시 보니까 그 두루마리가 더 자세히 보이는 거죠. 그 두루마리는 그 당시에 종이로 사용되었던 파피루스 위에 뭔가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두루마리인데 그 크기가 20규빗, 10규빗이거든요. 규빗, 성경의 규빗이라고 하는 요 단위는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요 길이잖아요. 대략 이걸 보통 45cm로 봅니다. 그러니까 20규빗, 10규빗 하면은 9m, 4.5m거든요. 엄청 크죠. 두루마리라고 해가지고 작은 책이 아니고 9m, 4.5m 하늘을 날아가는 아주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아주 큰 광고판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성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활동성.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번역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활동 중 그리고 일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활동 중, 일하는 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활동 중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시고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영혼에, 그 영혼 몸에 구석구석 우리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는 활동하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셔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돌아가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약속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저 갔다가 그저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면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활동하는, 역사하는, 성취하는 그런 두루마리와 같은 것이죠. 3절, 오늘 본문 3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 두루마리에 이쪽에도 글이 있고 저쪽에도 글이 있어요.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양쪽에 쓰여진 글대로 그 악한 자들,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끊어진다, 제거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거든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할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도둑질하는 그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사람의 집에도 딱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의 나무, 돌까지도 다 사른다, 완전히 다 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것은 죄인이 어디에 숨었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 집에 다 숨어 있어도 다 찾아가가지고 돌까지 다 태워가지고 다 멸하는 그런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가정은 죄를 숨겨놓는 장소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는 온갖 죄악들을 내가 거기 다 숨겨놨어요. 숨겨놓으면 될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막 거룩하게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도둑질해요. 사람 속여가지고 막 이득을 취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막 거짓 맹세하면서 이득을 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가,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도 일터에도, 그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니까 가만히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고 날아가는 말씀이니까 각 가정에도 일터에도 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가정이 되지 말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복이 될 건가? 그 말씀이 심판이 될 건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심판이 되도록 하지 말고 복이 되도록 하라 라는 거죠. 시편 107편 20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잖아요. 시편 107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고치신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저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다면 보내신 말씀이 심판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 보내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같아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같아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이게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7번째 환상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6절. 자, 7번째 환상인데 사실 이제 6번째 환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라고 하는 건 곡식을 측량하는 도구, 바구니 같은 거거든요. 한 22리터 정도 이렇게 되는 바구니입니다. 어떤 번역에서, 다른 번역에서는 뒤주 이렇게 번역해요. 뒤주, 이제 곡식 넣는 뒤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한 말 두 말 할 때 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바는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구니. 이게 상징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근데 이 죄의 모양이 어떤가? 이 죄악의 모양이 지금 어떤가? 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에바 바구니 가운데 한 여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에바라고 하는 거 22리터를 담는 건데 여인이 그 안에 들어가기에는 그 에바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제 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구니 안에 훨씬 더 큰 게 들어가 있다. 그 말은 꽉 차 있단 말이죠. 죄악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죄악이 꽉 차 있는데 그 위에 납덩어리로 탁 덮었어요. 그 죄가 꽉 차 있는데 아주 무거운 뚜껑으로 딱 덮어가지고 그 죄가 나오지 못하도록 딱 덮은 거예요. 그 에바 바구니 안에 죄가 가득 찼고 뚜껑이 닫혀가지고 무거운 뚜껑이 닫혀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죄가 흘러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요 바구니를, 요 에바를 이제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거. 다른 곳으로, 이스라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자,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두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죠.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 근데 이들의 임무는 뭐냐면 그 에바를 옮기는 겁니다. 어디로 옮기는가? 11절 말씀에 답이 나오죠.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시날 땅은 바벨탑 쌓은 곳이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에바, 죄가 가득히 담긴 그 에바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그 죄가 담긴 그 에바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 자기 처소에 있게 한다. 자기 처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죄가 가득 담긴 에바가 있어야 할 원래 자리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에 있었던 게 왜 이스라엘에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나올 때 그 바벨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바벨론의 죄를 가지고 나온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몸은 바벨론에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몸은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마음속에 바벨론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주의와 탐욕의 우상입니다. 바벨론의 그 물질주의와 탐욕의 우상을 마음에 가지고, 바벨론의 우상을 가지고서 바벨론에서 나온 거죠. 몸은 나왔는데 마음속에는 바벨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나와가지고 유대 땅으로 왔는데 물질주의, 탐욕주의 그 우상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성전을 이제 짓고 뭘 해야 되는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도둑질하고, 말하자면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득을 챙기고, 이득을 위해서는 뭐 어떤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서 막 또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바벨론에서 나왔는데 마음에는 바벨론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도록 한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바벨론의 우상을 원래 자리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너의 몸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유대 땅에 지금 있지만은, 근데 네 마음속에는 지금 바벨론의 우상이 있으니까 그 바벨론 우상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 바벨론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즉 일상의 거룩을 회복하라, 그런 말이죠. 일상의 거룩을 회복하라. 예루살렘 성전이 뭐 지어져 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막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일상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의 거룩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멸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 그 죄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편 97편 10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악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 미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뜨겁게 죄악을 멀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애를 써서 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막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애를 쓰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애를 써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 출발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 하고 뜨겁게 사랑하겠지만, 근데 그 출발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대의 땅까지 왔는데 거기서도 거짓을 행하면서 살겠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둑질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겠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거짓과 불의, 미움, 우상, 뭐 그런 것들, 탐욕,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우리는 왜 가까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한다면 거짓으로 이득을 챙기고 거짓 맹세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이 옮겨져야 돼요. 저 멀리 바벨론으로 옮겨져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2번 이사를 해야 돼요. 한 번 이사는 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데서 하나님 아는 대로 이사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이사는 잘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데서 하나님 아는 대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이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한 번의 이사를 더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우상이 이사를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이사를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우상은요, 막 끈질기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약이 만기되지 않았다고. 계약이 만기되지 않았다고 계속 눌러붙어 있으려고 그러는 우리 안에. 끈질겨요. 이사를 보내야 돼요. 웬만해서는 이사를 안 나갑니다. 이사를 보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거 가능하겠다. 그 에바에다가 죄가 가득한데 거기 뚜껑을 탁 덮고 못 나오게 만들고 그걸 천사를 통해 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으로 옮기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저 멀리 옮겨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 모든 우상들을 저 멀리 옮겨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저 멀리 옮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